네, 아기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예수님이 오신 성탄절을 기다리고 기념하는 대림절이 시작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시면 보라색 촛불이 2개가 켜져 있죠. 대림절 2번째 주간이라는 뜻입니다. 지난주는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하루의 시작이나 마무리하는 시간에 다른 빛을 모두 끄고 오직 말씀으로 오신 참빛 예수님만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보자고 했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하루라도 조금씩 5분이나 10분이라도 세상의 모든 빛을 끄고 참빛이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시간을 꼭 가져보시기를 권면합니다. 그 짧은 시간들이 모이다 보면요, 가짜 빛들이 비추는 인생이 아니라 참빛이신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인생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경험하는 때가 반드시 언젠가는 찾아옵니다. 늘 불안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마음에서 자유로워지는 때가 올 겁니다. 상황을 초월해서 평안하고 감사하는 시간을 누리는 때가 반드시 올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시간, 가장 먼저 혹은 가장 나중의 시간을, 모든 세상의 빛을 끄는 시간을 꼭 가져보시기를 권면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2번째 주간, 지난주는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이었다면 오늘은 아기로 오신 예수님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지난주 짧게 나누었지만 성경에는 4개의 복음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 읽은 요한복음은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굉장히 초점을 맞춰서 쓴 복음서라고 했습니다. 근데 오늘 읽은 누가복음은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에 굉장히 포커스를 맞춘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예수님의 어린 시절 그리고 사람으로 자라나는 과정을 굉장히 자세하게 묘사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사람으로 태어나신 예수님이 이 시작은요, 아름답거나 뭔가 주목이 되거나 편안한 인생이 아닙니다. 오히려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의 흐름이 갑자기 벌어져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인생 가운데서 태어나십니다. 너무나 불안하고요, 너무나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불안하고 불안정한 삶의 상황이 우리 안에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불안하고 불안정할 때마다 하나님에 대한 의구심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내 삶에도 의문이 드는 청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 모든 청년들이 아기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 진정한 위로와 삶을 살아내는 새로운 힘이 생기는 말씀의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기로 오신 이유,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큰 그림. 오늘 1절 2절 말씀을 보면요, 가이사 아구스도가 천하에 다 호적하라는 명령을 내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이사 아구스도는 여러분이 한 번쯤 역사 공부를 하다가 혹은 책을 읽다가 한 번쯤 들어봤을 아우구스투스 황제, 로마의 전성기를 연 그 황제를 말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호적 명령을 내리는데요, 이 호적이라는 게 뭐냐면 세대주 있잖아요. 그 집의 세대주가 자기 재산이 있는 곳에 가서 등록을 하는 거예요. 왜 꼭 자기 재산이 있는 동네에 가서 등록을 해야 될까요? 세금을 잘 거두기 위해서 호적 명령을 내린 겁니다. 역사적으로 가장 강력한 황제 중 하나였던 이 아우구스투스가 내린 명령이니까, 이스라엘도 로마의 식민지니까 그 명령을 거부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세금을 잘 내라고, 세금을 어떻게든 더 잘 거두기 위한 황제의 명령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호적하러 다른 동네로 떠나게 됩니다. 나사렛 마을에 살았던 마리아와 요셉도 이 호적 명령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굳이 임신한 마리아를 데리고 가야만 할까? 오늘 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사렛에서 어디로 가냐면요, 베들레헴까지 간대요. 근데 이 나사렛이란 마을과 베들레헴까지의 거리가 직선 거리로 140km예요. 이 정도면요, 서울에서 대전까지 걸어갔다라는 거예요. 걸어서. 임신한 여자가 이 서울에서 대전까지 걸어간다는 게 임신도 초기가 아니라 거의 만삭일 때죠. 임신의 경험이 있는 제 최측근이 있습니다. 그분에게 제가 물어봤더니 140km를 만삭의 몸으로 간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라는 거죠. 그런데도 요셉이 마리아를 데리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왜? 왜냐하면 마리아와 요셉은 어떻게 아기를 가졌죠?
결혼 전에 임신을 한 상태입니다. 근데 당시에는 결혼 전에 임신을 하면요, 마을에서 돌로 쳐 죽여도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든 지켜내고 있었는데 요셉 혼자 떠나면 마리아가 혼자 마을에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마리아의 신원을 보장할 방도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데리고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떤 험한 일을 당할지 몰라요. 그래서 이 커플은요, 그 임신한 상태를 끝까지 숨겨야만 했습니다. 지금같이 우리가 독립된 공동체가 아니에요. 몇백 몇 호에 누가 살고 이런 거 모르는 시대가 아니라 마을이면요, 숟가락이 몇 개인지까지 다 아는 그런 시대였던 거예요. 근데 그 상황에서 마을 사람 모두가 그 사람들이 마을을 떠나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 황제가 호적 명령을 내려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황제가 호적 명령을 내렸으니까 쟤네가 그 먼 길을 떠나가겠구나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 거예요. 140km를 걸어가는 게, 아기를 만삭의 상태로 품고 걸어가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이겠지만 그 아기 낳을 딱 그 타이밍에 로마의 황제가 명령을 내린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갈릴리의 나사렛에서 사는 사람에게 굳이 베들레헴으로 가는 이 여정이 단순히 마리아와 요셉을 동네 사람들로부터 피신시켜 주는 용도로 하나님이 쓰신 게 아닙니다. 성경의 다른 부분을 보면요, 미가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몇백여 년 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라는 예언을 몇백 년 전에 한 거예요. 마리아와 요셉은요, 결혼 전에 임신하면서 이 아이가 메시아가 될 거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천사의 예언을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몸도 피신시켜주는 기회를 주시고요, 베들레헴으로 이동하는 구실도 마련해 주신 겁니다. 마리아와 요셉 자기들한테는, 당사자들한테는 너무 괴롭고 고되고 힘든 일이죠. 그런데 그 고되고 힘든 일 사이에서 뭘 깨달았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이루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고되고 힘든 일을 나를 힘들게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상황에서 나에게 가장 좋은 길, 피신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주고 계시는구나를 깨달았을 겁니다. 당시 세계에서 가장 위대하고 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만한 사람은 아우구스투스 로마 황제였을 겁니다. 자기 자신도 이 세상에서 자기가 가장 셀 거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 사람이 자기가 가진 힘과 실력으로 온 로마 제국의 호적 명령을 내린 겁니다. 자기가 내렸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러나 오히려 그 행동은 역설적으로 이 땅의 진짜 왕이 누구인지를 알려주게 된 겁니다. 그게 누구죠? 아기 예수님인 거죠. 결정적인 예언의 성취가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난다는 그 예언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게 한 게 누구다? 아우구스투스라는 겁니다. 자기는 그냥 세금 좀 잘 걷어보려고, 자기는 그냥 자기의 생각과 계획과 뜻을 가지고 호적 명령을 내렸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그 호적 명령 때문에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거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눈앞에 보이는 아우구스투스가 진짜 황제 같고 그 말에는 변명의 여지가 없이 느껴지는데 뒤돌아보니까, 이제 와서 살펴보니까 온 역사와 우주를 주관하고 계신 진짜 왕이신 하나님과 예수님을 바라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들처럼 힘들고 난처하고 애매한 상황이 또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자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임신을 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자기가 임신한 아이가. 거짓말이라고 믿는 게 더 쉽고 빠르죠. 그게 더 합리적이죠. 그게 더 이성적이죠. 그런데 요셉은요, 그 마리아를 끝까지 사랑으로 품어주기로 결심을 한 겁니다. 그런데요, 좋은 마음이잖아요. 믿어주는 건 좋은 거잖아요. 사랑해주는 건 좋은 거잖아요. 근데 그때부터 진짜 고난이 시작된다라니까요. 메시아를 임신한 사실을 누구한테도 말할 수 없고 말해도 믿어줄 사람이 없어요. 숨기기 힘든 상황 속에서 상황은 점점 이상하게 흘러가는 겁니다. 갑자기 로마의 황제가 부담스러운 이동 명령을 내리는 거죠. 만삭의 몸을 이끌고 140km의 먼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도착했는데요, 아기를 낳을 데가 없어요. 구유에서 급하게 아이를 출산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모든 난처하고 이해할 수 없는 애매한 상황들이요, 뒤돌아보니까, 이제 와서 보니까 다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는 과정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소중한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현장에 마리아와 요셉이 서 있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요, 하나님을 믿는데 이상하게 상황이 꼬이는 때가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좋은 마음 품고 시작했는데 오히려 인생이 꼬일 때가 있다라니까요.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연속적으로 발생할 때가 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요, 꼭 편하고 안락한 인생이 보장된다라는 것과 등호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면서 하나님이 온 우주를 다스리는 진짜 왕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상황 혹은 몇 년 뒤에 하나님을 계속 믿는데 내 상황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그 여정을 통해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뭘 깨달아야 되냐? 예수님도 불안하셨구나. 예수님도 평탄하지 않은 상황에서 아기로 오셨구나. 예수님이 버림받아서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려서 어려운 인생 가운데 태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통해 하고 싶은 일이 있으셔서 그 상황에 가장 연약한 아기로 태어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이 이 작은 아기 예수를 통해서 그려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큰 그림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이해할 때 하나님이 큰 그림을 그리시는 분으로 끝나면요, 굉장한 오해가 생깁니다. 아기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또 깨달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큰 마음.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는 상황이 평탄하지 않았죠?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불안했습니다. 오히려 위험하고 오해받기 딱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이 사실은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었다. 그것을 통해 로마 황제가 세상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누가 다스린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 그 큰 그림을 갖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구나를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여전히 수수께끼가 남아있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이걸 물어봐야 됩니다. 왜 아기로 오셨어야 됐을까? 아기로 오신 것뿐만 아니라 왜 구유에 태어나셔야 했을까? 이거를 물어봐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좀 너무한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아니, 이런 상황을 다 아시는데 사람이 태어나는 방 하나 정도는 하나님이라면 준비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능력이 있어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꼭 구유여야 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전지전능하다는 말 많이 들어봤죠? 전지전능하다. 전지전능하다는 건 뭐죠? 다 알고 계시고 다 할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이 아기 예수가 구유에서 말고 사람 방에서 태어나게 할 수 있는 능력도 없는 분이라는 뜻일까요? 우리는 좀 더 깊이 묵상을 해야 됩니다. 제가 어느 날 유튜브를 보는데 굉장히 재밌는 드라마를 하나 요약본을 보게 됐습니다. 전 시간이 아까워서 드라마는 잘 안 보는데 이 요약본은 너무 요새 잘 만들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본 게 뭐였냐면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는 드라마 요약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이 나왔어요. 이 대기업 회장이요, 이 손자가 서민을 걱정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대기업 회장이 이 손자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야, 너가 서민을 왜 걱정을 하냐? 어떻게 서민을 걱정할 생각을 하냐? 너는 평생 내 손자라 서민 될 일이 없는데 서민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런 생각은 아예 하질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전지전능이 이런 거 아니에요? 서민 걱정할 필요 없는 거, 다른 사람 고민해줄 필요가 없는 게 전지전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위에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는 것, 약한 사람들 걱정은 할 필요가 없는 것이 하나님의 전지전능이라고, 아니면 우리가 생각하는 전지전능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의 모습도 대부분 그러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존재, 자기가 다 다스릴 수 있는 존재. 우리가 만약 하나님이 온 우주를 다스리고 로마 황제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움직이는 것까지만 이해하면 하나님을 오해할 수 있다니까요. 아, 하나님은 뭐든지 자기 마음대로 하는구나
라고 오해하기가 딱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뭘 기억해야 되느냐? 왜 예수님이 아기로 그리고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구유에서 태어나야만 했는지를 기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아기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인간이 가장 나약할 때를 경험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도 환영해 주지 않아서, 아무도 방을 내주지 않아서 구유에 태어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은요, 환영받지 못하는 인생이 얼마나 외로운지, 얼마나 비참한지를 직접 경험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감정과 상관없이, 우리가 얼마나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지 상관없이 그저 자기 마음대로 뜻대로 하시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은요, 철저하게 사람이 느낄 수 있는 외로움, 두려움, 걱정, 근심을 직접 느끼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진짜 말 그대로 전지전능하신 분이 되기 위하여 아기로 그리고 구유에 태어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 힘들어요, 하나님 나 아파요, 나 괴로워요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힘듦과 괴로움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실 수밖에 없는 분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심지어 자기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서 이르시면서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상실감까지도 경험하시고 이해하시고 공감하는 하나님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순히 높은 자리에서 우리에게 영광만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가장 낮은 자리에서 조롱도 받아보셨고요, 비난도 받아보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조롱받고 왕따를 당하는 우리의 마음까지도 이해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의 전지전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하든 어떤 내용의 기도를 하든 마지막에 뭐라고 기도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왜? 그 예수님이 아기로도 태어나 보셨고 구유에도 태어나 보셨고 사람들에게 조롱도 받아 보셨고 차별도 받으셨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고난도 받아 보셨고 가장 사랑하는 제자한테 배신도 당해 보셨던 겁니다. 심지어 죽임도 당해 보셨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나를 공감도 못하고 이해도 못하는 반쪽짜리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아니라 완전히 전지전능한 하나님에게 위로받고 공감받고 치유받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아기로 태어나 보지 않았으면, 구유에 태어나 보지 않았으면 외로움과 상실감과 외면받는 것과 십자가에 달려보지 않았으면 육체적인 고통과 사람으로부터 배신당했을 때의 그 상실감을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그냥 하나님으로 영광만 받으시는 분이 어떻게 우리의 아픔을 공감해주고 이해하실 수 있냐 말입니다. 사랑하는 하이청년부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고난을 당해도요, 남의 고난을 이해를 못합니다. 나에게는 관대하고 상대에게는 빡빡한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나는 힘들게 살아왔으면 남도 그 힘든 인생을 살아갈 때 도와줘야 되는데 오히려 나는 위로받고 있고 너는 네 힘든 거 알아서 이겨내라 라고 이야기할 때가 참 많다라는 겁니다. 자기는 편한 인생 살고 싶어 하면서 남에게는 더 노력하고 아파도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고생하기 싫으면서 남이 당하는 고생은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어도요.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 전지전능의 반쪽짜리 전지전능의 생각을 머릿속에 갖고 있으면요, 끊임없이 높아지고 힘이 세지는 것만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오히려 가장 일반적이고 평범한 사람들이 느끼는 아픔에는 공감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그 누구도 태어나 보지 못한 가장 환영받지 못하고 외로운 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외로움도 차별받는 서러움도 아실 수 있는 겁니다. 부자로 태어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부자로 태어나지 못해서 느끼는 서러움, 환영받지 못하는 서러움도 이해하고 공감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그분만큼은 내가 너희의 아픔, 너희의 슬픔을 다 안다고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실 수 있다라고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요, 그 모든 상황을 다 이겨내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한테 야, 나도 다 이겨내봤어. 그래서 내가 너 도와줄 수 있어.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겁니다. 경험해보지 않은 채로 야, 내가 도와줄 수 있어가 아니라 진짜 그 모든 상황을 이겨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줄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따라오라고 얘기를 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 다 경험해보셨고 다 이겨내보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왜 예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분은 철저하게 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그리고 가장 환영받지 못하는 구유에서 태어나 보셨기 때문에 우리를 이해해주고 공감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분은 그럼에도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극복해 내신 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도 방법을 다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가장 잘 이해하실 수 있고 가장 함께 하실 수 있고 결국에는 극복해서 승리하게 하시는 유일한 하나님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의 기간, 저는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대림절 기간뿐만 아니라 제가 누누이 기도하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라고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예수님만이 여러분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극복하게 하고 승리하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기 때문이에요.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기로 합니다. 주님, 내가 반쪽짜리 전지전능한 주님 말고 진짜 내 아픔, 진짜 내 슬픔 공감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반드시 극복해서 승리하게 하시는 그 주님 만나보고 싶다고. 내가 가장 외로울 때, 가장 슬플 때 내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공감해 주시는 그 주님을 더 보고 싶다고, 더 만나보고 싶다고, 더 알고 싶다고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